역대 국회의원 중에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일본에게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주목패의 오야붕 출신이에요. 일본 제국에 저항한 경력이 있었고 또한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의 서자입니다. 누구를 얘기하죠? 김두한 씨를 말합니다. 김두한 씨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요, 갑론을박 얘기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거리의 불황자였던 남자가 어린 소년이 자라서 결국에는 한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66년 당시 국회에서 재무장관에게 오물을 투척했을 때는 국회 모독죄로 투옥됐지만 당시 국민들에게는 영웅으로 칭함을 받았을 정도로 인기가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김두한 씨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암몬에게 고통을 받던 시대에 기생의 아들 서자로 태어납니다. 건달들과 어울려 그들의 우두머리로 지내다가 암몬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사사 입다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먼저 사사 입다 이야기의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2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11장으로 읽자마자 막 헷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나오는 길리앗은 지역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길르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죠. 뒤에 또 길르앗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자여서 그런지 기생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여기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좀 좋게 한국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exactly 창녀라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천한 여인의 태생이다 보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아비멜렉이 서자인 걸로 인해서 70명의 본처 아들들에게 서러움을 당했듯이 입다 역시 시대가 낳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아픈 상처를 갖고 본처의 자식들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도비라는 지역으로 가요. 근데 도비 사실은 어딘지 학자들 사이에 명확한 자신 있게 말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볼 생각으로 멀리까지 입다가 떠난 거예요. 아무튼 입다는 그 쫓겨난 자녀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돕지방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불황아가 됩니다. 건달이 돼요. 그 지역의 건달들과 어울려 살다가 결국에는 건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 무렵에요, 주로 이스라엘은요, 이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앞에 그림 나오죠? 굉장히 이렇게 잦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였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그런데 이 돕지역에 입다가 떠난 후에 결국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뭐 한 18년째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러니하게 도부로 쫓아낸 건달 두목인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전쟁에 참관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장관과 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라, 군대 장관과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어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참 난해한 인물이에요. 달랑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일궈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와 견주어 봤을 때, 나의 신앙의 생활과 견주어 봤을 때에 헷갈리기 쉬운 오늘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해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두 부분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입다의 사건 속에 나타난 신앙의 충돌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암몬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서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원에 목이 걸려서 딸을 번제로 바쳐요. 번제는 뭐냐면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신제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 그 번제를 지내는 딸을 불로 태우는 일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딱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번제로 드리려는 사실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적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말렸듯이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서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서원을 지켜서 딸로 번제물 삼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 시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아비멜렉,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비멜렉 그 왕 이후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 요 공백 기간에 두 명의 사사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성경의 10장의 첫 부분에 아주 짧게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돌라라는 사람이에요. 돌라. 내 인생 돌리도, 저는 뭐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이 그냥 아주 잠깐 사사로 등장했다가 없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23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10장 1절 2절 짧게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참고로 입다는 6년인데 지금 몇 장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사사로 지낸 게. 그런데 이 2절에 10장 1절 2절 돌라에 대해서 나온 기록인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사사가 임명되는, 어포인트 되는 그 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임명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해요.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돌라가 어디 사람이냐? 이사갈 사람이래요. 이사갈 사람 돌라래요. 근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거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사갈은 여기에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속혀 있는 산지입니다. 이사갈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므낫세를 지나가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게 왜 좀 특별한 일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파에 살던 사람이 저 지파로 건너가서 살게 되는 경우는요, 거의 많은 경우에 학자들의 얘기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던 지파에서 너무나 궁핍한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파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불쌍하게 봐야 될, 잘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고아, 과부, 또 기억하시나요? 뭔지? 나그네, 객. 이들을 잘 돌봐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표현된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뭐 헷갈릴 게 없잖아요. 나그네를 누구를 얘기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내 지파로 왔을 때 그를 나그네, 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왔기 때문에 잘 보듬어라, 보살펴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돌라는 에브라임, 자기가 있는 지역이 아닌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까지 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특이한 경력인데요. 이 돌라 때부터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는요, 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디렉틀리 임명을 했어요. 불러내서 사사 삼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돌라는 스스로 사사가 됩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명을 받았었던 것이 이전 사사였던 방면에 요 일어나서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돌라는 분위기를 딱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권력을 쟁취한 겁니다. 정치적 힘을 장악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기원 없이, 임명 없이 본인이 사사가 됐는데, 심지어 그가 있었던 23년의 사사 기간에 어느 전쟁을 했더라라는 기억도, 그 말도 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사의 임명 성격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야일입니다. 이 야일 역시 3, 4, 5절, 1, 2절은 돌라고요. 3, 4, 5절 3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자그마치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3절밖에 안 되는 3, 4, 5절 속에서요, 이 야일이 어떤 사람인가를 짤막하지만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의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겠어요. 아들 30명이 있었대요. 아비멜렉 있을 때 아들이 그 기드온이 70명이, 그렇죠, 70명이 있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성경의 지도자의 원칙 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아내를 많이 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야일도 아들 30명이 있대요. 그러면 딸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수일 거고, 적어도 아내가 적지 않은 수를 거느린다? 함께 있었다. 예, 뭐 당시에는 먹여 살렸으니까 뭐 그런 표현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내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들 30명이 있는데요, 모두 다 낙이 30을 탔다라는 건 뭐냐면요, 한 명당 낙이 하나가 있었대요. 당시에 운송수단은 낙타였어요. 짐 싣고 옮기는 거. 그런데 이동수단은 낙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시대에 아들 한 명이 자가용 하나씩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오렌지족이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야일이 성읍 30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왜 놀랍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요, 한 지파에 성읍이 11개 정도가 있으면 진짜 많은 거였었어요. 근데 야일은 전국의 30개의 성읍을 내 걸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야일의 타운이라고 불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부와 권력이 세습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부터 살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치기 시작하고, 사사가 예전에 그 단순하게 다스리고 백성의 너그러운 덕을 사고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부와 권력을 쟁취하고 세습하는 구조로 하나님의 지도력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된 일 중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말씀드렸듯이 딸을 번제물로 바친 일이에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이걸 한번 풀어보겠어요. 입다의 이야기를 많은
그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입다가 진짜 신자로서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독 입다는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입다가 여호와께서 암몬을 내게 주시면 이라고 얘기하고요, 장로들도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입다가 장관이 된 후에도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이런 굉장히 입다가 신실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암몬 왕을 처음부터 치지 않고 협상을 벌여요. 시간이 있으면 참 이 협상 멋있게 하는 거를 다루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Anyway, 아무튼 간에 암몬 왕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보통 수가 아니에요. 보통 수가 아주 흥정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 흥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끼워 넣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참 신앙인이에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전보를 외치면서 오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게 누구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옵니다. 완전히 앞불사예요. 이 부분에서의 어떤 학자들은 그 입다가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적에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셨을 것이겠습니다라고 말할 적에 기대했던 게 아내가 나오기를 뭐 기대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서원한 거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 정말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보통 이제 아내가 먼저 영접을 했었거든요. 다윗도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딸이 나오니까 입다가 통곡을 하죠. 왜 하필 너냐? 그리고 결국에는 딸에게 동의를 구해서 2달 동안 슬피 애통하는 기간을 갖게 만든 다음에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입다의 번제 사건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사사기의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서원한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피해 제사를까지 요청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저는 신앙인으로 살 자신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제가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목사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던 몇 해 전에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좀 원어를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원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뜻밖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저 입다의 서원 중에 글을 바쳤다라는 부분이에요. 한국말에 보면 분명히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입다가 서원하는 31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그 글을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새 번역에는 그 사람이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그게 사람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어의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을 뒤지고요, 스페니쉬 성경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이라고 얘기하면 whoever, 누구든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어본들, 그리고 굉장히 유수한 영어 좋은 번역본들이 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whatev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면 the first thing, whatsoever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whoever가 아니라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입니다. 사람.
이걸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펴볼게요. 지금 위에 써 있는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가 NIV 번역이라든가 ASB 번역, 하여간 이 많은 번역들이 whatever 아니면 the first thing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두 번역 RSV와 NRSV만 whoev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딸이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 번역본은 37절, 38절에 딸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애통하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자, 37절에 보니까 내가 처녀로 죽는 것 애곡한다. 38절에 보니까 친구들과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했다, 애곡했다라는 번역이 개역 개정에 적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39절에 내가 죽으리다 라는 표현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단어가 아이러니하게 히브리어 원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없습니다. 다이라는 단어의 유무가요, 이렇게 많은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SRV까지 37절, 38절 뭐 다 없어요. 39절 다 찾아도 없어요. NLT와 GNT, 이 GNT는 이제 새 번역 비교 번역본인데 거기만 나이라는 37절 그것도 한 절에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폰트 사이즈에 비해서 작게 써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녀로 죽음.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폰트가 작아지면 무슨 뜻이에요? 원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노리스 되게 돼 있어요. 원본에는 없는데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첨언했다라는 뜻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첨언한 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든가 죽었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번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음으로 바쳐졌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렇다면 제물로 바친다고 했고 제물로 딸이 바쳐진 듯이 표현되어진 이 부분,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31절을 거기에는요 접속사 배, 그러니까 이 원형은 마부라는 단어예요. 이 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여호와께 그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두 문장으로 분명히 나눠 보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두 가지를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운표 나온 거. 여호와께 돌릴 것,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치고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 인이가 배입니다. 이 배라는 단어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그리고 and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and라는 번역으로 성경의 한국말 번역본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구든지가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지이고, 또 in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 배라는 단어가요, 이 접속사 배가 여러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로 주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로도 쓰입니다. 그런 대로도 쓰입니다. 정말 독특한 거는 또는 혹은 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본에 보면 아비나 어미나 어미든지 손이나 발이든지 뭐 이런 하늘이나 땅이나 이럴 적에 그 이나, 이게 혹은이로 번역된 그리고가 아니라 이거든 저거든 선택해라, 이거나 저거나라고 했던 것도 똑같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혹은 선택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도입해서 번역을 바꿔보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돌릴 것이니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든지, 이거는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로 얘기했어요. 그는이 the first th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in이는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그럼 번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리거나 혹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치든지 아니면 번제물로 바치든지. 그러니까 어쩌면 입다는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면 무엇이든지니까 사람이 나오면 여호와께 바치든지 아니면 짐승이 나오면 번제물로 태워 바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여호와께 바치고 짐승이 나오면 번제물로 태우겠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해석이 돼요. 그런데 동물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거에는 뭐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죠? 동물을 바치겠다. 근데 그럼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거, 사람이 나오면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보면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전이에요. 사람을 바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잘 안 돼요. 그게 뭐 특별히 노예를 뭐 그 성전 봉사자로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드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적에는 속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신해서요 돈으로 갚을게요. 은 얼마로 갚을게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바치고요 돈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성전 봉사자로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를 엘리 제사장의 그 어떤 그 도우미로,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로 바칩니다. 당시에 여인들을 성전 봉사자로 그렇게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홈누아 비누아스 그가 그 성전 봉사를 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다고요. 이런 경우에 성전에 수정드는 여자로 바쳐졌을 경우에 이 여자들은 결혼을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허드렛 일을 하고 삽니다. 이거를요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처녀성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11장 뒷부분에 친구들하고 산에서 나는 처녀로 죽는다, 결혼도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러고 애곡하는 게 죽는다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나는 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결혼도 못하고 처녀성을 유지한 채로 내가 받쳐지는구나라고 해석하면 그 친구들이 불쌍하고 자기도 애통해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버지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면 쭉 맞아 떨어져요. 입다가 딸을, 그 사랑하는 딸을 태워 죽인 게 아니라 성전의 봉사자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할 적에 딸의 동의를 하고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막 아들을 어릴 때 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안 되느냐. 목사로 서원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 과연 이 부분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거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택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믿음의 결연 이런 거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실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 속에서 요구하고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요 입다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 전쟁이 옳은 겁니까? 내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서원했어요.
사람들이 이 입다 사건을요, 기드온이 양털 이거 비교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이게 뜻이 맞는지를 물었다고요. 전쟁에 나가는 거를. 근데 입다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제시하지도 않은 내 집안 사람 중에 혹은 뭐 물건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내가 바칠 때니까 전쟁에 승리 주세요 라고 일방적인 선언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요즘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혹은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게 옳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이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신앙의 원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가복음. 이 네가복음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희생을 강조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신앙의 형태를 만들고 고수하고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주로 내 주변에 있는 문화, 그것이 나라이든 경제이든 친구이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혹은 이전에 내가 믿었던 종교의 영향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보세요. 얼핏 보면 입다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원할 때 그것이 짐승이 아니라 뭐 딸일지라도 누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바치니까 얼마나 좋냐, 성막에 어떤 그 봉사자로 바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을 결연한 대로 내가 실행하겠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요. 일단요,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놓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는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의 가장 깊은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미 감사가 넘쳐서 내 가진 거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려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적 표현이라고요. 한나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놓고 기도할 적에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내세운 조건은 정말 아들을 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아들을 주니까 내가 돈을 드릴게, 이게 아니었다고요. 아들을 주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쳤다고요. 그게 서원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아들을 준 일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라고요. 그런데 입다는요,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에게 있으나 마나한 무언가, 짐승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중에 그 많은 그 아내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요. 그 수십 명의 아내 중에. 그러니까 신경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없어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거를 드릴 테니까 큰 거 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일이 이렇게 딜해요. 내고 하고. 입다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덜컥 딸이 가장 소중한 게 나오니까 당황해 하는 거죠. 이 입다의 신앙 배경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뭘 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발상 자체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몰렉과 그모스 신에게 했던 제사 방법이에요. 이들의 신은요, 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에게 큰 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불로 태워 바치라는 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 몰렉과 그모스 신에게 했던 제사 방법이에요. 지도를 보면요, 길르앗이 여기 있는데 암몬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있다는 관심이 없어요. 내 주변에 배워왔던, 익히 알았던 그 문화 그대로 이러니까 이 몰렉 씨는 좋은 거 주네, 하나님도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생각을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고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자들을 대할 때 당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썼는가 라는 얘기를 주야장창 얘기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접목을 시킬 때 성경이 나온 그 문화적 배경과 그 뜻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보면 영락없이 이런 일이 만들어 나옵니다. 그 컨텍스트가 내게 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자꾸 여기에 접목을 시켜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우분이 계세요. 40 중반이신 분이세요.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된 후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대강 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학자가 공부하듯이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번역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영어와 한국말 번역 두 번역을 같이 읽고 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왜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이렇게 다르지요? 어떤 구절은요, 이게 같은 구절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한국말 성경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들어왔을 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화와 용어들을 사용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 가면 그 양이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들이 추상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돼지로 비유해서 어린 돼지로 번역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된 것을 조금 수정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그 번역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원문을 읽으면 좋지만 히브리 말이든 헬라 말이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납득과 정상적으로 사고되기 어려운 부분을 나오면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읽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아는데 깊이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 번역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또 한국 번역을 찾아보면 원문과 또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번역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어가 가진 제한된 국한된 그 용어로, 그 단어로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분이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사이드의 생각이 제 안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분은 지금 예수를 막 믿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고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오래된 신자분들이 그러한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적지 않은 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열망과 열정을 갖고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이 없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를 위한 공부와 지식적인 측면에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 그러면 몇 퍼센트가 그럴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등장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걸 그냥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남겨두지 말고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용납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부분을 개탄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세뇌시키지 마세요. 물론 성경의 진리는요, 무한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진리를 국한된 언어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과 지혜로 담아낼 수는 없을 만큼 오묘하고 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냥 내 귀찮음과 좀 싸워서 조금 더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따지고 들면 더 풍성한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냥 항상 뭐가 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런 무자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날로 갈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여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무언가 지식과 신앙의 형태를 성경의 진리에 덧붙여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가 누군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입다가 가진 그 한계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임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짐승이든 자기 딸을 성전으로 봉사자를 어떻든 간에 자기 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 서원을 한 기도 앞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번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딸과 상관없이 그 젊은 결혼도 안 한 그 딸을 하나님께 자기 맘대로 버렸다라는 충격과 딜레마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으로 딸을 드리는 것, 그 입다의 드림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조건이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그가 엉뚱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바쳐지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해석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나갈 적에 특별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해석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나오면,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니라면 많은 부분을 십자가로 이해하면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가 처녀였음을 강조합니다. 처녀성을 강조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문화로 해석할 때, 지금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해석할 때 여자가 결혼 전에 처녀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요, 남자가 그 여성과 첫날 밤을, 그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낸 후에 그 침대 시트에 나온 거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내 아내가 처녀였다, 즉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한 자였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입다는 온전하지 못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코 신앙인답게 바로 살지 못하는 입다를 대신해서 순결하고 죄 없는 그의 딸이 입다의 실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사 입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그 죄를 그걸 뚫고 극복하고 그걸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꾸겨 넣을 수 있는 그 넓이와 깊이로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박살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도라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이 한 주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고 이 한 주간을 승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